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쳐다보시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이렇게. 네. 오늘 이 48장과 49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 삶의 이유와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그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걸음들을 계속 걸어가죠. 저는 어릴 때 돈만 있으면 되겠다, 돈이 최고다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이렇게 하면서 건강에 대한 가치를 두고 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건강이 최고야, 웃으며 살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겁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자, 전도자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런 이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복음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럼 전도자는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상급이 커, 전도가 최고의 상급이야 이러면서 저도 어릴 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나도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영적으로 고통당했는데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 라고 시작되어진 게 저의 전도의 동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나는 왜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을까? 현장 쳐다보니까 그리스도 한 분 못 만나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한계를 뛰어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요, 그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장 많이 데려오면 가장 큰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도상 말고는 다 받아봤거든요. 저 교회를 데려올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교회 아이들 막 무르르 데려와가지고 막 전도상 받고 하더라고. 그 당시는 시계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시계상이 가장 컸단 말이에요. 나도 그 시계를 받고 싶은데 시계만 못 받아보고 다 받아봤습니다. 화판도 받아보고 공책, 연필 이런 것도 막 교회에서 암송대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막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생각했어요. 나도 전도란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간절하게 우리 친구 한 명을 두고 기도하다가 그 어머니한테 가서 친구 교회 한번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니까 어머니 데리고 가라더라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기 절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친구를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데려가는 제가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되는구나. 그때 생각을 제가 처음 딱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동기는 나도 한 명 데려가 보자. 쪽팔리지 않냐. 나 장로 아들인데 그래도 교회를 한번 데려가야지. 다른 건 다 받아봤는데 전도도 진짜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 한번 데려가 보자 해가지고 친구 한 명을 교회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옛날에 전도와 다니면 북 치면서 막 이렇게 그 교회 주변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북 서로 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막, 예, 북 치고 다니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 그북 쳐보는 게 소원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면서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야. 나 이게 인생의 가치야라고 했으면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펼쳐갔을 겁니다. 근데 링컨은 대통령이 목적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집무실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할 때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딱 결단을 내버렸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러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백화점 왕. 이분은 자기의 인생의 관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도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장관 하라고 했을 때도 자기는 장관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장관하러 가면 얼른 장관할 텐데 이분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냐? 자기는 주일 성수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에게는 1순위였습니다. 그거 방해되면 나는 장관하지 않겠다고. 그게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너메키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최의숭이라는 회장님이죠. 이분은 우리 태안지교에 있는 태안 출신이에요.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가면서 말씀 듣다가 세 가지를 딱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박사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기업의 사장, 회장이 돼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할 거냐? 세 번째, 나는 교회 100개를 세울 것이다. 이게 어릴 때 가졌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40여 개국 나라에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걸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이 세 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었어요. 나의 목회가 여기에 걸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기에 걸리면 돼요. 여러분의 전문성이 여기에 걸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보자. 나의 목회가 여기에 걸려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한번 걸려보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지금 닥쳐 있는 것만,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풀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실 때부터 237과 5천 종족의 방향을 딱 맞추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물이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진짜 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돕는 방패가 될 것이다. 영광의 칼이 될 것이다. 대적이 너를 복종하게 될 것이다.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성, LG 같은 이런 대형 회사들은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고, 진짜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들인 거죠. 오늘 48장 6절 보십시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했습니다.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겠다. 예레미야한테도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시위들이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 라고 예레미야가 낙심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행동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갑다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원함이 취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착각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복음 붙잡고 몇 년을 쭉 달려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였구나. 나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 시간표였구나. 저는 제 과거를 보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과거가 진짜 발판되어서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1도 없고 계속 나이를 먹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망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제 마음에 소원이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는 우리 후대가 살아간 날들이 세상은 좋아지겠지만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든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두고 하나님 부름받으러 갈 때에 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찔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건가? 답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겁니다. 센터를 통해서 대학 제자, 선교 제자, 또 치유사역, 후대사역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센터의 응답을 저는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 시간표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코로나 심하게 터지면서 저희 교회가 9시 정식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과 축복의 길들을 쭉 열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소망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48장 9절로 11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사랑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헛된 욕심을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다른 동기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쭉 인도해 가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치유하시냐? 연단의 시간표로 집어넣어서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확신이 들고 여러분 힘든 상황의 시간표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욥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편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야 될 길은 그가 아신다. 나는 지금 내 재산, 내 자녀 다 가져가고 나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신다. 근데 그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쫙 빼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쫙 바꾸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헛된 욕심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건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빠져나오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보경 성도님이 병원에서 암 사기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4개월에서 좀 더 많이 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병원에서 했나 봐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났더니 자기의 몸을 병원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그 성도님의 인생을 보면서
참 어쨌든 축복받은 인생이다. 영원히 그 귀신한테 붙잡혀서 그 무속의 일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셨어요. 더 이상 귀신 숭배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병 치유 안 될 수도 있다. 나는 성도님이 병 치유되라 기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진짜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한다. 우리의 기준은요,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치유한 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의 시간표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그 연단의 시간표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처럼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소리 내서 질러버리세요. 예. 아멘도 하시고. 예.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이 방송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더 좋잖아요. 옆에 아무도 없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또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냥 아멘 해버리면 되잖아. 여기 약간 눈치 보이지만 예. 우리 아멘 집사님 이사 가셔가지고 지금 아멘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이제 근데 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댁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고 또 지교 예배드리고 계시니까 아멘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8장 20절 49장 6절을 보십시오. 48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리고 49장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언약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제가 8절 읽고군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눈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땅끝에 있어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구원의 소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좋은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민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마음을 품을 것인가?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 최의숭 회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세 가지 딱 비전을 딱 붙잡고 처음 시작한 게 있어요. 뭐 다른 걸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9장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고 특히 여자들이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은 보신 거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후대가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한 것을 예수님 보았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지금 부모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걸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후대 미디어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생각과 마음, 세상의 미디어에 싹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그 미디어와 수많은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제 속은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후대의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지금 이 흐름이 계속 후대에게 다른 가치관이 심어질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가치가 맞는 건가? 세상의 가치가 맞는 건가에 대한 싸움을 늘여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예 그냥 세상의 가치로 가버렸다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그냥 봐주는 거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걸 부딪히게 만들어갖고 계속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구나. 이걸 찾도록 만들어서 그걸 향해 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가슴에 품는 이런 중심 가진 이 흐름들이 교회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물,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흐름과 축복의 흐름이 계속 가지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건물도 주실 거고 은혜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배경 넓혀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3번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을 먹이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생명운동, 복음운동, 후대운동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전달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방황하고 싶으면 방황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방황한 만큼 여러분 손해지만 그게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로 와서 응답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언약에 딱 붙잡고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인도를 받아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방황하면 그 방황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방황하면서 도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8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 길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고준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모든 곳 속에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우스운 소리지만 제가 살 빼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을 챙기고 있지만 살은 좀 빼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나중에 약간 건강에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 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습죠? 목사가 살 빼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힘주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의 역사. 공부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공부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 집중력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가 하나님께 딱 맞아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바울이 전도운동하다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이 전도운동이 로마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슴에 딱 담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제 이 복음이 로마에서도 증언되어야 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옛날에 내가 꿈을 꿨다면 이제는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그 법정에 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보면서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바울처럼 이제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로마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그럼 로마에 누구한테 갈 것인가?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가라.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나가고 있으면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49장 8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 이게 49장 8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삶의 이유와 같이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있는 연단 속에 있는 그 시간표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망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